마태복음 10장은 예수께서 12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12명의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먹이시고 죽은 사람마저도 살리시는 여러 가지의 권능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권능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나도 예수님처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저 그건 예수님의 권능일 뿐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아예 못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파송을 받은 겁니다. 얼마나 두려울까요? 예수님은 할 수 있는데 나는 가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요? 이 파송 받고 거기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 겁니다. 너무나도 두려웠을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파송하시는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 자신이 파송자니까 이들이 잘할 거라고 생각할까요? 가면 파송되었으니까 잘할 거, 너희들은 잘할 거야 라고 생각하실까요? 다행히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파송할 때 이런저런 말씀을 참 많이 하셨거든요. 5절에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은 볼 것도 없고 일단은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내실 때 뭐 하셨느냐? 명하셨다는 겁니다. 명하셨다는 것은 명령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갈 때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왜 이런 명령을 하시는가? 파송되는 이들이 어떻게 행해야 될지 가르쳐주기 위해서예요. 잘할 수 있을까? 예수님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내가 가서 할 때는 그냥 내가 가서 하면 돼요. 내가 그냥 가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먹이기도 하고 죽은 사람 살리기도 하고 사람들을 만났을 때 천국도 복음을 전파하고 그 사람들에게 위로도 하고 내가 할 때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파송할 때는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명령을 많이 하십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결혼시킬 때, 자녀를 결혼시킬 때 엄마가 딸에게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아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냥 결혼하고서 잘 살아?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줄 겁니다. 처음 가는 길이니까요. 제가 영락교에서 부목사로서의 사역을 마치고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로 청빙이 되어 그 교회에서 사임하게 되었을 때 당시 담임 목사님이셨던 이철식 목사님이 저희 부부와 함께 넷이서 같이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식사를 담임 목사님 부부와 부교육자 부부가 식사하는 게 처음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개인적으로 식사하는 경우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그 교회 사임하고 다른 교회 부임할 때 식사하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2시간 말씀하시더라고요. 2시간. 제 핸드폰에 다 적혀 있습니다. 하나하나 빼놓지 않고 다 적었습니다. 가끔 봅니다. 아,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아, 이런 노파심이 있으셨구나. 아, 이렇게 하라고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지금도 가끔 들여다볼 때가 있습니다. 왜요? 처음 가는 길이니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 이런 마음이셨을 겁니다. 그래서 명령하시는 거죠. 그렇게 5절에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면서 시작됐던 예수님의 말씀이 14절까지나 이어집니다. 굉장히 긴 말씀을 하셨죠. 대표적인 말씀이 많은데 그냥 읽으면서 지나간다 그러면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아라. 전대라고 하는 것은
동전 주머니죠. 거기다 금 넣지 말래요. 은도 넣지 말래요. 동도 넣지 말래요. 쉽게 말하면 돈을 넣지 말래요. 아니, 말이 안 되죠. 길 떠나는 사람들에게 돈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돈을 준비하지 말래요. 이유가 뭐냐? 그거는 뭐 뒤에 얘기가 나오니까 뭐 할 수 없고. 자, 10절에 의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아라. 두벌 옷도 가지지 말랍니다. 배낭도 챙기지 말랍니다. 신도 다른 신을 준비하지 말랍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여기 아까 9절의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전대에다가 금이나 은이나 동을 준비하지 말래요. 왜요? 일꾼은 자기가 일한 것에 대한 대가,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데요. 누구한테요? 모르잖아요. 새로운 사람 만나는데 먹을 걸 누구한테 받아요? 모르지만 그건 당연히 일꾼이 받는 거랍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낭도 옷도 신발도 그 여분들도 준비하지 말랍니다. 일꾼은 자기가 먹을 거, 입을 거 다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길을 떠나면 뭘 준비할까? 어떻게 해야지? 우리 여행 다니면 다 알잖아요. 그래서 막 한 보따리 싸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먹을 거 싸야 되고 옷 사야 되고 뭐 모자도 신발도. 그래서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준비하지 말래요. 저는 깜짝 놀란 게, 이제 그러려니 합니다만 저는 2주 여행을 가도 그렇게 짐이 많지가 않아요. 하나 가지고서 며칠 입으니까요. 근데요, 제가 가장 처음에 놀랐던 것은 영락교회 대학생들을 데리고 프랑스, 스위스, 독일 이런 데를 순례할 때였습니다. 여학생 중에 한 명이 짐을 가져왔는데 정말 어마무시 가져왔더라고요. 우와. 그런데 거기는 제가 그 여행을 계획한 게 아니라 다른 분이 계획해놓고 다른 교회를 가서 제가 그 대학부를 잠시 맡았기 때문에 그 여행은 저랑 상관없어요. 저는 그냥 지도 목사니까 제가 인솔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세팅을 했느냐 하면 관광버스를 빌려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라 기차 타고 버스 타고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관광버스에다가 짐을 실어놓고 호텔 들어가면 그걸 들고 호텔에 들어가서 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버스 타는 데까지 걸어서 20분씩 가야 돼. 그거는 괜찮은데 기차 탈 때는 그걸 가지고 2층, 지하 이런 걸 막 들고 다녀야 돼요. 남학생들도 아니고 여학생이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제가 들어도 잘 못 드는 정도의 짐을 가져왔어요. 그걸 들고 다니는데 여학생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대학생 아이가 자기가 들겠대요. 그 아이가 들고 제가 반 들고 그래서 다녔는데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 여러분, 우리는 어딜 가면 그거부터 챙겨요. 우리 다 알잖아요. 여러분, 어디 성지순례 간다 그러면요, 어디 간다 그러면 우리 많은 분들 쇼핑부터 해요. 그래서 짐 챙겨요. 새 옷 사야 되고 거기 가서 뭔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모자도 새로 사야 되고 그 짐값이, 그거 준비하는 값이 성지순례 값보다 더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가도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할 때 그런 거 준비하지 말래요. 일꾼이 받는 건 당연하다.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게 있습니다. 뭘 가르쳐 줬느냐? 너희들이 갈 때는 세상 걸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신다. 그거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거를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가는 길이지, 파송의 길은 믿음의 길이지 내가 준비해서 뭔가를 하는 인간의 길이 아니다.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랍니다.
12절부터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우리는 이거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비르라고 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함을 비는데 13절 말합니다.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그래서 어느 집을 들어가든지 그 집에 평안하기를 빌어주래요. 근데 그 집이 평안을 받기에 합당한 집이면 너희가 빈 평안이 그 집으로 임할 것이요, 그 집이 너희가 빈 평안을 받아들이기 합당한 가정이 아니면 너희가 빈 평안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사람을 만났을 때는 뭐부터 하라고요? 평안부터 빌어주라고요. 여기서 우리는요, 파송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파송된 사람만 생각하는데 우리예요, 우리.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뭘 가르쳐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것을 준비하고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뭘 한다는, 그건 당연한 건데,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갈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신다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가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어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예수 믿는 근본은 뭐냐? 사람에게 평안을 빌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잘 안 돼요. 예수 믿으면서 이게 잘 안 돼요. 저는 신앙생활을 항상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신앙생활은 신앙과 생활이 붙어 있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여야 신앙이지,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서 내 안에는 말씀이 들어왔는데 삶은 다른 거, 이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즉 말씀이 내 안에서 그대로 역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살다 보면 세상적 기준으로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사람을 저주하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험담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는 신앙생활의 기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기본은요, 주님 말씀이 내 안에, 그래서 내가 주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저랑 이제 10년 넘게 같이 살았으니까 이제 신앙생활에 대해서 조금씩 옛날에 비해서 좀 구체적으로 느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뜬구름 잡던 신앙생활은 절대로 안 돼요. 뜬구름 잡듯이. 뜬구름을 잡으면 안 돼요. 진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이게 신앙이에요. 따로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평안을 빌어주래요.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집에 가든지 평안을 빌어주라. 그런데 그 평안이 그 사람이 합당하면 그 사람에게 가는 것이요, 얼마나 좋아요.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나에게로 돌아와요. 누군가가 나에게 빌어줘야 되는 평안, 이게 그 사람이 합당하지 않으면 내가 그 평안이 나한테 돌아와요. 자, 반대로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볼까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요. 기도해 주는데 그 기도가, 그 사람이 합당하면 그 기도가 그에게 응답될 것이요, 그 사람이 합당하지 않으면 그 기도가 누구에게 와요? 내게로 와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요.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사랑받기에 합당하면 그 사랑이 그에게 가는데, 그 사랑이 그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섬기고 갖다 주고 뭐 별거 다 하고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사라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사랑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 사람이 합당하지 않으면 그게 누구한테 와요? 나한테 돌아와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주님 진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파송자의 자세, 즉 내가 예수 믿는 자의 자세, 예수 믿는 삶의 자세, 그거는 오늘 주님의 말씀 여러 가지를 다 새겨보면 참 좋은데, 이런 기본이 있습니다. 기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거기에 합당하게 인도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사랑, 그걸 빌어주면 그것이 그에게 가든 나에게 오든 그 평안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게 기본적인 자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파송할 때 진짜 마음이 16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그 다음 뭐라 그러냐,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여기는 이 두 가지인데 따로따로 설명해야 됩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양과 이리가 같이 있으면요, 양은 100% 잡아먹힙니다. 양이 이리를 이길 수 있는 재간이 없습니다. 양 한 마리만 있으면, 이리 한 마리만 있으면 양이 몇 마리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리가 자기가 배가 고프면 뭐든 잡아먹습니다. 집단으로 이리를 공격하지 않아요. 양은 잡혀 먹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파송되었을 때는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너희 앞에 있는 사람들은 이리 때와 같은 사람이에요. 너희는 가서 양처럼 잡혀 먹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갔어요. 내가 금이나 동을 전대에 차지 않았어요. 배낭, 옷까지, 신발, 지팡이를 챙기지도 않았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간다고 갔어요. 갔는데, 하나님 의지하고 있는데 가서 만나는 사람들이 이리 때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녹록한 세상이 아닙니다. 내가 신앙으로 살아갈 때 절대로 녹록하지 않아요. 쉽게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 하나만으로 세상의 것들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가면서 그거를 잘 이겨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 세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리 때가 많을 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서 아까 16절에 주셨던 말씀 하반절,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 신앙생활하는 원리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다? 이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 세상은요, 양들만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나는 신앙으로 사는데 저 사람도 신앙이 있어가지고 동시에 신앙이 막 있어가지고 붐업이 돼가지고 우리 다 신앙생활해, 우리 다 사랑해야 돼, 막 그러면서 이 세상과 내가 같이 살아갈 때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리 때가 득실거리는 세상이에요. 어느 순간에 뒤통수를 치고, 어느 순간에 사기도 치고, 어느 순간에 험담도 하고, 어느 순간에 내가 손해도 보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코도 베이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거기를 들어가요. 그러면 이리 때 가운데 들어간 우리는 양과 같은 존재인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걸 가르쳐 줄 때 예수님 딱 답을 주셨어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왜, 여러분, 우리는 뱀 그러면 사악한 것만 생각해요. 뱀은 사악하잖아요. 사탄을 생각하고 뱀은 막 더럽고 막 징그럽고 사악한 걸 생각하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원래 의식은요, 뱀은 굉장히 위협을 잘 감지하고 위협이 있을 때에는 재빨리 그 위협에서 벗어나고, 그래서 그 위협에 빠지지 않는 게 뱀이에요. 유대인들의 생각은. 그리고 먹이를 사냥할 때도 아주 날렵하면서도 곁에 오는지도 모를 만큼 가까이 가서 먹이를 채요.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뱀에 대한 생각이에요. 무슨 말이냐? 유대인들은 위험이 있을 때, 그 뱀이 위험이 있을 때는 위험을 피할 줄 아는 지혜, 그걸 먹어야 될 때는 날렵함, 결단력, 그리고 누구도 모르게 가서 싹 잡아먹는 그런 지혜로운 동물이 뱀이에요. 순간순간 마주하는 여러 상황을 잘 대처할 정도로 영리한 동물이 바로 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세상에 나갔을 때에는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서 나는 신앙이냐 그러면서 사람들이 등을 치고 사람들이 막 나를 뭘 어떻게 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당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르고 당하면 안 돼요. 알면서 져주는 거는 괜찮아요. 신앙생활 한다 그래가지고 알면서 모르면서 다 당해놓고 내가 신앙이 있으니 안 돼요.
알면서 져주는 거는 괜찮아요. 모르면서 당하면 안 돼요. 여기에 순결과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 같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성은 항상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삶은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야 이리때 가운데서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 이리가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우리가 나가는 세상,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너희가 파송되면, 이 땅에 가면, 나랑 같이 있을 때야 그렇지 않지만 너희가 파송되면 공회에 사람들이 너희를 넘겨주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나랑 상관없어요. 18절에서 말합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라.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내가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요. 22절에서 말합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랑으로 가면 사람들이 다 미워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진짜 녹록한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그렇게 쉬운 세상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쉬운 세상 아니니까 세상 살아갈 때는 어떻게 살으라고요? 뱀같이 지혜롭게 살으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뒤통수 맞는 거 그거 자랑스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진짜 현실적인 설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뒤통수 맞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지혜로워야 돼요. 그 사람들을 알고 하는 것을 지혜롭게 대처하되, 이건 내가 져줘야지. 그래서 져주는 것은 오케이, 괜찮아요. 그러나 모르고 당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뱀처럼 지혜롭고 그 다음에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돼요. 여기 있는 것처럼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서 끌려가리라.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 그랬는데 진짜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 동기들, 신학대학원 동기들 중에 제가 지금 목사 안수 받은 지가 4월 28일이 지난 화요일인데 그날 우리 문예원 전사도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이제 목사 됐는데 문예원 목사 4월 28일 날 안수 받았잖아요. 딱 제가 안수 받은 날이에요. 근데 저는 28년 됐더라고요. 98년에 목사 안수 받은.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목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신학대학원 다니니까 그때는 지금으로부터 한 33년, 4년, 35년 가까이 된 겁니다. 신학대학원 다닐 때 같이 공부했던 분들 중에 돌아가신 분들이 꽤 많아요. 가장 가슴 아픈 거는 저랑 동갑인 목사가 죽었거든요. 재작년에. 저랑 친했어요. 운동도 잘해. 센스도 있어. 재미있기도 해. 굉장히 괜찮은 친구인데 어느 날 암 걸렸다 그러더니 암이 다 나섰대요. 그러더니 몇 년 지나고서 또 암 걸렸다 그러더니 결국 못 일어나고 재작년에 죽었어요. 그 부인을 보는데 얼마나 답답한지, 얼마나 참담한지. 아이 둘이 있는데 그 중에 큰 아이는 우리 보훈이보다 한 살이 많아요. 저 영국에 있을 때 그 아이가 와서 우리 집에 한 달 동안 있기도 했고 걔를 잘 알아요. 그래서 걔한테 그랬어요. 야, 재영아, 너 이제부터 네가 너희 집 가장이다. 아빠 대신이다. 엄마 잘 돌봐드리고 동생 잘 건사해라. 그랬더니 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러시아 우스리스크에 파송된 김창식 선교사라는 동기가 있습니다. 우스리스크에 제가 15년 전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때 돌아가셔가지고서 제가 그분 무덤에도 간 적이 있는데요. 그 무덤에 갔는데 여러분, 러시아 문화권, 동유럽 문화권은요, 여러분 텔레비 와서 좀 보셨을 거예요. 우리는 비석에다가 뭐 이렇게 쓰잖아요. 뭐 비석에 누구누구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데 동유럽의 비석은요, 러시아 문화권은요, 비석이 넓어요. 이렇게 넓은데 거기에 뭐가 있느냐, 맨 위에 그 사람 얼굴을 새겨놨어요. 조각으로. 거기다가 이게 칠까지 해가지고 진짜 사람이 내가 딱 보면 누군지 알아요. 사진을 거기다가 붙여놓은 것과 똑같이 조각으로 해놨어요. 갔더니 김창희 선교사가 거기 딱 있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그분 왜 돌아가셨냐면 우스리스크 선교하다가 어느 날 전화 통화할 일이 있어가지고 전화를 하려고 공중전화에 박스에 들어갔는데 공중전화에서 전화하고 있는 뒤에 러시아 애들 둘이서 서 있더래. 그런데 그 둘이 갑자기 전화를 하는데 그냥 문 열고 와서 찔러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시비가 붙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들어가지고 찔러 죽였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그분 돌아가시고 나서 한 5년 있다가 제가 가서 우스리스크 가봤는데 그 묘를 보는데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분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그 두 아들 어떻게 됐을까요? 아버지가 거기서 찔려 죽어버렸는데 그 두 아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용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두 아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아버지 거기서 죽었다고 한동안 하나님 원망하고 이게 무슨 선교사야? 이게 뭐야? 그러고 있다가 그 중에 큰아들이 장로의 신학대학원 나와서 목사가 돼가지고 아버지가 목회하던 우스리스크에 가서 아버지 목회를 계속하고 있어요. 아버지 선교를 계속하고 있어요. 대단하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는 곳에 사람들이 너희를 끌고 가고 재판에 넘기고 사람들이 미워하고 그 선교사뿐만이 아니라 저도 그런 경우를 많이 당할 때가 있어요. 예수 믿으니까 참아야 하는 때, 당해야 하는 때 진짜 많아요. 그런 사람들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도 세상에 파송됐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파송하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이리때가 많은 이 세상에 파송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따로 떨어져 살지 않아요. 세상은요, 신앙 있는 사람들이 다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이리때가 진짜 많은 곳이 이 세상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 어디다 보냈어요? 다시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어디다 보냈어요?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어디다 보내요? 세상에 보내었다.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세상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는 이리때가 가득한 곳인데,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와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예수님 실제로 공회에 넘겨지고 채찍질 당했고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라. 예수님 끌려가셨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님 미움 받았고 이 세상에 와가지고 예수님도 그런 고난과 역경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보낸 곳이 예수님이 그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도 그들을 그곳으로 또 보내요. 그곳으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가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아까 17장 얘기했잖아요. 21장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20장 얘기하고 있잖아요. 17장. 우리 지금 새벽 설교 듣는 분들은 다 아세요? 17장은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예요. 그 기도는 어떤 기도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잡히기 바로 전에, 즉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때가 바로 17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마지막 기도, 그 기도 중에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는 것처럼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겠습니다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내용이 잡히시는 날 밤 마지막 기도. 그럼 20장은 뭐예요? 부활하신 다음에, 아까 20장 다시 볼까요?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부터 3일 지나서, 죽임당하고 3일 지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 세상에서 마지막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기도할 때, 부활하신 다음에 마지막 처음으로 만났을 때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세상이에요. 그곳에서 뭐하고 살라고요? 다시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만나서 평안을 빌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끼리만 따로 모여서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복음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우리끼리 따로 모여 사는 세상이 아니고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같이 사는 세상입니다. 신앙인들은 같이 사는 겁니다. 누구랑요? 이리떼들이랑. 그분들이 들으면 기분 나빠하는데, 여러분, 이리떼들이랑 우리는 양 같은 우리는 같이 사는 겁니다. 잡혀먹히면 안 됩니다. 그래서 뱀같이 지혜로워야 되는 겁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산상보훈 앞부분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산상보훈이잖아요. 산상보훈이 5, 6, 7장인데 그 앞부분이에요. 앞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그다음 뭐라 그랬어요? 소금이라고 안 했어요. 너희는 소금이니 안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세상의 소금이래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에요. 썩어져간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같이 나눌 세상의 소금.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곳에 예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는, 세상을 은혜로 바꾸는 세상의 소금이에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요. 너희는 소금이니가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14절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빛이라가 아니라 뭐라 그러셨어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이에요. 이 세상을 밝게 비출 세상의 빛이에요. 신앙인들은요, 자부심이 있어요. 어떤 자부심이냐? 썩어져 간 것을, 상처를 다시 새살나게 하는 소금과 같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어둠이 가득한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서 그 이리떼 같은 사람들,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빛을 주고 소금을 주어서 그들을 다시 치유하고 밝게 만드는 자부심을 가진 존재가 신앙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는 나 혼자 잘 살고 내가 신앙 잘 간수하고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나의 믿음은 내가 지키는 것이 맞고요, 내 믿음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요, 우리는 다 파송자들이에요. 어디다 가요? 어디에? 세상에. 그래서 우리 가정에 어둠이 있다면 내가 들어가서 우리 가정의 빛이에요. 가정의 빛. 우리 가정이 썩은 내가 나고 아픔이 있으면 내가 들어가서 썩은 것을 도려내고 세상을 돋게 하는 가정의 소금이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부심이 있어요. 굉장한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죄악이 난무하고 죄악의 룰을 유혹하고 세상에 룰이 있다고 말하고 세상의 룰로 살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거를 다 거부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거부하고 우리끼리 살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곳에 유혹이 많고 죄악이 난무하고 세상의 룰이 있고 그런 곳에 우리는 들어가서 그곳에 그리스도의 평강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죠. 예수로부터 파송을 받았던 이들은 이 세상이 무서웠고 두려웠을 겁니다. 그 말 듣고 가는 것 자체가 두려웠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뭐라 그러시냐? 야,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 이 말씀 하십니다. 10장 26절 상반절에 뭐라 그러느냐?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본문이 있는 앞에 부분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 이리 때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 28절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능히 죽이지 못하는 그들을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들은 몸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를 끌고 다닐 수 있어요? 채찍질 할 수 있어요? 우리를 막 비난하고 모욕 주고 미워할 수 있어요. 그들은 몸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영혼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영혼을 죽이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진짜 두려워할 분이 있다. 누구냐? 하반절,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돼요. 이게 신앙이에요. 요즘 제가 한 1년 전에 제가 새벽 설교할 때마다 그 얘기를 가끔 했는데요. 요즘 제 화두는요, 그때 화두는 뭐였냐면 두려움이었어요. 경외. 하나님 경외. 경외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두려워한다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경외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경외하라. 그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알아야 행동이 똑바라져요. 삶이 올바로 돼요. 가장 귀한 거는요,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간다는 이 두려움을 항상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갔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는데 직분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제가 목사였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야, 너 목사였으니까 이리 와. 너 천국. 그래요? 하나님 앞에 갔는데 나는 직분자예요. 너 이리 와. 너 직분 받았네. 교회에서 받았네. 이리 와. 그래요? 여러분, 가장 먼저 심판받는 사람이 목사예요. 왜요? 하나님 주신 권한이 크거든요. 함부로 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썼던 그 양반 C.S. 루이스, 그런 사람이랬지.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한 게 있어요. 뭐라 그러냐? 사탄이 세상 사람들을 다 넘어뜨릴 필요가 없대요. 세상 사람 넘어뜨릴 필요가 없고, 사탄이 넘어뜨리기에 딱 한 명만 넘어뜨리면 세상이 넘어진대요. 누구요? 목사. 목사가 넘어지면 교회가 시험 들고 큰일이 나요. 그래서 목사가 시험에 들면 안 되고, 사탄이 여기 넘어가면 안 되고, 진짜 그러려면 딱 하나예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죠. 함부로 어떻게 행동해요? 안 되죠. 아까 26절, 28절 다시 말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에요. 진짜 두려운 분은 누구냐?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지금 이게 두 가지잖아요. 이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이걸 두려워할 때는요, 문제가 심각해져요. 몸은 죽이는데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데도 그걸 가지고서 두려워하는 거. 이게 이 세상 살 때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홍해 앞에 섰을 때 그 바다를 보면 바다는 두려워요. 뒤에 쫓아온 이집트 군도 두려워요. 다 두려우니까 그렇게 두려워할 때는요, 죽음부터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죽을 것 같아요. 그거는 별로 두려운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이 두려운 것들은 문제가 안 돼요. 홍해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뒤에 이집트군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죠.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인도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이게 중요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사람들을 정탐꾼을 보냈어요.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10명이 그랬어요. 가서 보니까 진짜 젖거꿀이 흐르는 게 맞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맞더라. 거기 가면 먹을 것도 많고 풍족하고 괜찮더라. 그런데 가서 보니 거기 성읍은 진짜 크고 견고하고, 그래서 우리가 점령하기가 너무나 힘들고 안 되더라. 그리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안악자손이어서 얼마나 큰지 우리가 보니까 우리랑 그들을 비교하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가 두렵다고요? 그걸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요, 그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통곡합니다. 밤새. 그것이 두려우면 죽음이 보여요. 그런데 두 명이 얘기하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맞다, 그들의 말이 다 맞다. 젖거꿀이 흐르더라. 그리고 그들의 말처럼 안악자손이 있더라. 진짜 크더라. 성읍도 크더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옛날 성경은 밥이니라, 요즘 성경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니라. 하나님을 보면 먹이로 바뀌어요. 밥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보세요. 뜯어먹을 게 많잖아요. 큰 사람들. 먹이였을 때 크게 뜯어먹을 게 너무나도 많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바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두려워할 존재만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이 신앙인들. 하나님 의식하고 살아라. 29절에 말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여러분, 한 아사리온 그러면 한 10원이에요. 10원. 그런데 참새 2마리에 10원이에요. 얼마나 하찮아요. 그런데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10원에 팔리는 참새 2마리 너무나도 하찮은데, 그런데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요, 10원 주고서 2마리를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10원이 아니라 100원을 줘도 못 사. 안 떨어지는데 1000원을 줘도 못 쓰고 10,000원을 줘도 못 사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참새도 떨어져요. 30절 31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너희는 머리털까지 셌다. 저는 이걸 볼 때마다 굉장히 항상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 머리 세기는 참 쉽겠다. 저는 머리가 많이 없어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머리 없으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효도하는 분들이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하나님 머리 이게 힘들지 않게 머리가 아예 없어진 분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머리 많은 분들, 그런데 저 하나님이 제 머리털 세기 쉽다고 생각했잖아요. 그게 없잖아요. 지금 보이잖아요. 없잖아요. 여러분들 볼 때 없잖아요. 이제는 하도 익숙해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하니까 별로 어색하지 않은데,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보고 있을 때는 야, 여기 머리 많은데, 이렇게 하면은 오이씨 없네, 이렇게 돼요. 그런데요, 저는 머리가 별로 없는데도 제 머리가 몇 가락인지 몰라요. 알아요? 머리털이 이 뒤에 반달만 남으신 분도 있어요. 반달만 뒤에 딱 여기까지.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는 세수할 때마다 뒤에까지 하셨어요. 이렇게 얼굴 하시면서 뒤에까지 다 하셨어요. 여러분, 반달만 남아서 여기 조금 남았어요. 머리털을 세고 있어요? 인간은요, 불가능해요. 우리 하나님은 너희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너희가 이리 가운데에서 파송된 존재인 거 안다. 너희들이 어려움 당한 거 다 안다. 너희들이 힘든 거 다 안다. 하나님 다 아셔요. 다시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지키시면 안 떨어져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가 세상에 파송되어서 어떤 삶을 살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셨어요. 31절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또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가 3번째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게 신앙이에요. 파송된 자의 신앙.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녹록한 건 아니래도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냥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키고 인도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고,
우리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살아가는 세상은 녹록지 않아도 그래도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내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을 세상에서 우리가 빛과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참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